주님을 향하여 손을 들라. 여러분은 주님을 위해서 주님 앞에 얼마나 의지하고 또 얼마나 주님의 도움을 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 힘만으로 이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얼마나 여러분들은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극적인 도움으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구출을 받았습니다. 탈출했습니다. 홍일 육지같이 건너서 건너편 강 건너편에 올라서는 그 자리에까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사람 앞에 미리암을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했던 이스라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었습니다. 만약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없었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그 삭막한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셨다면 밤에 무슨 그 추위와 그리고 낮에 그 자기라는 뜨거운 태양빛을 견디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 그리고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각자 만나는 삶의 현장이죠. 이스라엘 여러 그 고난을 만났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따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찾아오셨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수많은 고난이 있었는데 그 고난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도와주셨습니다. 그 이스라엘을 도와주실 때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죠? 여러분의 하나님, 또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모두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을 도와주셨던 그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삶, 또 은혜 받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또 구원을 받을 수가 있고 또 삶의 현장 가운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는 주를 향하여 손을 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봅시다. 주님을 향하여 손을 들라. 손을 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주를 향하여 손을 들라, 이 말은 무슨 말이죠?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의 도우심이 함께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우리가 이 성경에 보게 되면 예레미야서가 있고 예레미야 애가서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또 애가서가 있는데, 예레미야 애가가 누가 기록했어요? 예레미야가 기록한 내용이죠. 예레미야의 서신은 이 말씀에 속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애가는 예레미야가 기록하는 슬픈 노래란 뜻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 그러면 예레미야가 기록하는 슬픈 노래,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레미야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뭐가 그렇게 슬플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은혜 안에 살게 되면 다 믿음으로 살고 감사하며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 주 안에서의 뜻이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것이 또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기 때문에 이 예레미야 정도 되면 늘 감사하고 늘 행복할 수밖에 없고 기뻐해야 될 텐데, 예레미야가 이 예레미야 애가서를 지은 거예요. 슬픈 노래를 지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주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슬픈 노래를 불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주님 앞에 손을 들고 슬프게 노래했다. 슬픔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역자가 예레미야 같이 영성 있는 그 사람이 왜 이렇게 슬픈 노래를 불렀을까? 그 이유가 하나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침략을 받게 됩니다. 이 바벨론의 침략을 받게 되면서 이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되고 폐허가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쑥대밭이 된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의 현실을 보면서 예루살렘 바라볼 때 너무 슬픈 거예요. 그걸 화려했던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했던 이 예루살렘이 하루아침에 바벨론의 침략을 통해서 폐허가 되어버리는 그런 상황에 예레미야가 슬픈 마음을 갖게 됐죠.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늘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지만 때로는 우리 마음속에 뭐가 담겨 있어요? 슬픈 마음이 있습니다.
슬픈 노래가 있죠. 그렇죠?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이렇게 겉으로는 이렇게 평안하게 보이지만 평온하게 보이지만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내면 가운데는 슬픈 노래를 부르는 사람 있지 않겠는가? 암흑의 애가가 있지 않겠는가? 에레미야처럼 에레미야가 슬픈 노래를 가지고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그렇지 않는데 또 그가 우리에게 전하는 것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게 아닌데 에레미야가 슬픈 노래가 있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이 예루살렘이 폐허가 됐느냐면 먹을 것이 없어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 주민들이 굶주림에 시달리게 됐죠. 다 뭐 먹을 만한 거 찾고 양식을 구하고 했지만 나중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 너무 굶주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되냐면 엄마가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일이 생겼어요. 아주 참혹한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살기 위해서 자녀를 잡아먹었다. 이게 예루살렘의 그 폐허가 되는 그 오늘 본문의 말씀의 그 역사적 배경이잖아요. 그런 참혹한 적용에 빠져버립니다. 자식을 잡아서 사람만 먹는 그런 참혹한 현실을 에레미야가 보면서 너무 아픈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찌하여 여기까지 이런 상황까지 왔는가. 은혜로 살고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늘 기뻐하고 주 안에서 뛰놀며 살아가던 하나님의 자녀들이 왜 우리가 이런 상황까지 왔을까. 처참한 그런 상황에 빠지면서 이 참혹한 현실 가운데 에레미야가 애가를 지는 거예요. 너무 슬픈 노래죠. 그래서 에레미야는 슬픈 노래 애가를 부를 수밖에 없었다. 이런 이야기죠.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이 있기를 원합니다. 슬픈 노래가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삶의 현실이 풀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열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이 애가는 사실 우리가 환영할 수 없는 내용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자녀가 기쁘게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왜 슬픈 노래를 불러야 됩니까? 왜 우리의 마음을 상한 마음으로 살아야 될까요? 그래서 에레미야가 슬픈 노래를 지은 거예요. 이런 참혹한 순간에 슬픈 노래를 부르던 이 에레미야가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 예루살렘 금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를 향하여 뭐라고요? 손을 들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혹한 현실 가운데 슬픈 노래 현장 가운데 살아가는 너희가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어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뭐예요?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손을 든다는 이야기는 절실히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은 나의 모든 생사권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나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주님만 나를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이 어려운 현실 가운데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누구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의 도움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리라. 누구를 향하여? 나의 도움이 되신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그래서 손을 들라고 하는 이 에레미야의 고백은요, 여러분, 주님만이 나를 살릴 수가 있어요. 내 생사권은 주님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이런 고백입니다. 또 손을 들고 기도하라고 하는 이야기는 주님께 나의 모든 생사권이 있기 때문에 나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어떻게 해요? 항복하고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는 게 아니라 주님이 도와주셔야 하는, 그렇죠? 항복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주님 두 손 들겠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항복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주님의 그 모든 것들을 인정해 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구원의 문제, 나의 물질의 문제, 내 자녀 문제, 내 생명의 문제, 내 영생에 관한 영적인 문제와 이 문제들을, 이 모든 문제를 내가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라고 할 때 두 손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주님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나의 모든 생사권 누구에게? 하나님께 있습니다. 주님만이 나를 도울 수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보고 계세요. 너가 내게 나와서 너가 나를 믿을 때, 나를 섬길 때 과연 너는 나를 향하여 두 손 드는 삶이냐? 항복 선언하는 삶이냐? 주님만이 나를 도울 수 있다고 고백하는 삶이냐? 너는 정말 내게 나와서 기도하는 삶이냐? 이걸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아이고, 시간이 있으면 하고 없으면 하나님 다 알아서 이해해 주시는 거지 뭐 별게 있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편리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좀 더 우리가 말씀으로 들어가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내 과거도 아시고 현재도 아시고 미래도 다 아시는 분이신데 내가 다 한 말 못해도 뭐만 하면 된다고 그러세요? 어떤 분이 잘못 가르친 거예요. 주님, 주여만 하면 다 한다 하나님. 주님 아시지요? 끝. 내가 너무 우리가 기도하는 생활 그러잖아요. 주님 다 아시니까 주님 아시죠? 그렇게만 해도 다 들으신다. 일부분 맞았다고 생각해요. 아주 절박한 상황에서 그렇게 기도하셨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기도를 원하시는 게 아니죠.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더 깊은 하나님과의 만남, 그분과의 사귐, 그분과의 교제, 할렐루야, 하나님과의 영적인 그런 호흡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이 뭐 하려고 우리에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많이 바쁘신데 바쁜 사람 붙잡아 놓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겠어요? 더 좋은 쉽게 갈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겠어요?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인정하라. 나의 생사권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 그게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뜻으로 우리가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나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이런 뜻으로 손을 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 앞에 항복하는 삶이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두 손 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이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왜?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깁니다. 아말렉과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전쟁하는데 모세가 딱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산꼭대기에서. 선이 올라가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이기잖아요. 그런데 사람인지라 피곤하면 뭐가 아니라 손을 들고 기도하다가도 점점 피곤하니까 팔이 내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손 들고 기도할 때 경험해 보시지 않습니까? 장시간 손 들고 있으면 점점 무거워지잖아요. 그렇죠? 벌쓰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데 자 이때 모세가 기도하다가 손 두 팔 들고 기도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피곤하고 지쳐서 손이 내려갔을 때 누가 이겨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겼어요? 손 들고 기도할 때는 이스라엘 민족이 이기지만 피곤함으로 손이 내려가니까 누가 이겨요? 이스라엘의 적군인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비밀이에요. 여러분 신앙의 영적인 비밀입니다. 기도할 때 이길 수가 있어요. 기도할 때 승리할 수가 있어요. 기도할 때 형통할 수가 있어요. 팔이 점점 내려가면 주님 저 피곤해요. 저 지쳤어요. 오늘 너무 피곤해서 기도 못하겠어요. 손 내려가 봐요. 저는 그 다음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왜? 성경에 답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손을 들 때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 가정과 내 자녀들, 나의 교회와 나의 신앙을 위해서 간절히 정말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기도할 점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 보지 말고 여러분의 삶을 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할 게 많은 것 같아요?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없어요? 없다면 상당히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사실 보면 기도할 문제가 너무 많아요. 개인적으로 보면. 어렵고 힘든 일, 낙심된 일, 정말 가슴 아픈 일, 절박한 일, 에레미야 애가처럼 슬픈 노래를 할 수밖에 없는 눈물과 한숨과 슬픔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에레미야가 애가를 부르면서 슬픈 노래 부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예루살렘 거민들아 주를 향하여 뭐라고요? 손을 들라 그럽니다. 슬픈 노래 부르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손을 들라. 절망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참혹한 현실 가운데 그 엄청난 절박함 속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주를 향하여 손을 들어야 됩니다. 느헤미야 9장 9절 하반절을 보니까 느헤미야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내 손을 이렇게 드는데 내 손을 힘있게 하소서. 손이 점점 내려가요. 피곤해 지쳤어요. 더 이상 내가 이 손은 뭐 할 게 없어요.
점점 힘들어 내 손이 피곤해 지쳤을 때 주여 내 손을 붙잡아 주옵소서. 내 손에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내 손을 힘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여러분의 손을 단단히 붙잡아 주시고 여러분의 기도의 손을 힘있게 붙잡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면 기도하는 손을 붙잡아 주시면 승리할 줄을 믿습니다. 독일 사람들은 인간을 가리켜서 호모 파벨이라고 그래요. 인간을 호모 파벨이라 이렇게 말을 불러요. 자, 독일인들은 사람을 호모 파벨이라 한다. 호모 파벨이 무슨 뜻이냐면 도구 인생이라는 뜻이에요. 도구 인생. 그래서 호모 파벨이라고 그럽니다. 이 무슨 이야기냐면 사람은 손으로 산다는 거예요. 손으로 인생을 가꾸며 또 개척하며 손으로 모든 삶을 일구어가며 산다. 그런데 그 손이 힘을 잃어버리면 뭐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도구 인생, 손으로 사는 사람들.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하나님 내 손을 힘있게 해주셔야 멋진 인생이 되는 거예요. 아멘. 도구 인생이 되는 것이고 일하는 인생이 될 수가 있어요. 주님께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해야 됩니다. 주여 나의 손을 힘있게 하소서. 여러분의 손 일하는 손 되기를 축복합니다. 창조적 손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 일하는 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정말 멋진 인생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초청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우리가 길을 얻어야 되고 내 인생을 열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 잘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먼 사람에게 두 손 드는 사람에게 그 손을 힘있게 하셔서 다 잘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또 손을 든다고 하는 것은요 매일 기도한다라는 뜻이에요. 손을 든다고 무슨 말이라고요? 매일 기도한다라는 뜻이에요. 사도행전 10장 2절을 보게 되면 고넬료가 나와요. 이방인이 있잖아요. 이 고넬료가 나오는데 이 고넬료를 이렇게 소개해 줍니다. 뭐라고 소개하는지 아세요? 항상 기도하는 사람. 고넬료는 무슨 사람? 항상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은 어떤 사람? 여러분 어떤 사람? 항상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시간에 항상 낮잠만 자는 사람.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 될 텐데 그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될 텐데 기도하는 시간에 밤낮 잠만 자는 사람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고넬료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소개를 해줘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라 그래요. 그런데 항상 기도했더니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쉬지 않고 기도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기도한 일을 멈추지 않은 사람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성도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고넬료처럼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사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뜻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우리에게 분부하신 내용이잖아요. 다시 한번 여러분 잘하신 이야기지만 자 해봅시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건 우리의 신앙,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은 기도가 쌓여져야 돼요. 쌓여가야 돼요. 따뜻합니다. 기도가 쌓여져야 된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뭔가 쌓여져야 돼요. 경험도 쌓여지고 지식도 쌓여지고 모든 게 축적이 돼야 나중에 좋은 일을 할 수 있잖아요. 처음에 할 때 우리가 엉성하지만 자꾸 하다 보면 쌓이는 거예요. 음식도 그냥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쌓이니까 좋은 그렇게 음식도 만들고 맛도 내는 거예요. 경험이 없으면 아무것도 되지는 않는 거예요. 하나님 분들에게 기도가 쌓이고 마셔요. 자, 사무엘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스라엘민족을 다 불러놓고요. 하는 이야기 했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나는 너희가 볼 때 뭐 했다고요? 너희가 보아서 알겠지만 나는 뭐 하는 사람? 기도 신제를 범하지 않았다. 사무엘은 그만큼 기도를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기도의 신제를 범하지 않았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가 그동안 나를 보았거니와 나는 기도 신제를 범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사무엘은 기도 쉬는 것을 마치 죄처럼 여겼어요.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게 생각했어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엇을 응답받고 무엇을 우리가 해결하기 이전에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부분인데, 화목하는 부분인데,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줄을 놓치는 것은요,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그렇게 이야기했던 거죠. 우리가 왜 항상 신임하고 기도해야 되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내가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사는 길이다. 우리의 대적 원수 마귀가 쉬지 않고 삼킬자를 찾고 돌아다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로 무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 없이도 나는 평안하리라. 나는 기도 안 해도 평안할 거야. 나는 기도 안 해도 다 잘 될 거야. 우리 그런 생각 하셨잖아요. 하는 다 아시지. 기도 안 해도 다 잘 될 거야. 다 평안할 거야. 난 기도 없이도 나는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어. 일부분 성공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원하지 않아요. 항상 기도하기 원하셔요. 그래서 내 삶의 우선순위가 항상 기도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해도 열심히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사업도 열심히 하고 가게도 열심히 하고 장사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직장생활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열심히 가정도 돌아보고 자녀들도 돌봐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항상 기도가 먼저 앞서야 됩니다. 하루의 첫 단추가 뭐부터 시작돼요? 기도가 시작이 돼야 됩니다. 하루를 기도함으로 시작하고 기도함으로 직장에 출근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유롭게 생각하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내게 어떤 감동을 주시면 그대로 하세요. 자유롭게 하십시오. 기도를 하고 가게 문을 열어야 돼요. 사업하는 사람들 기도한 다음에 가게 문을 열어야 돼요. 직장에서 하는 사람들 기도하고 하루 시작해요. 그럼 하나님께서 다 어려운 일을 막아주실 거예요.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일을 해야 돼요. 기도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잠자리에 들어야 돼요. 그때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기도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나와 내 집을 우리 교회를 보호하여 주시고 기도가 평안하게 하시고 기도가 나로 하여금 형통하게 하시고 기도가 나로 하여금 성공하게 하는 지름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88편 9절에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이런 고백이 있어요. 은혜 받기를 원한다면 내가 매일 주의 이름을 부르며 매일 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드는 기도 생활이 중요한 것입니다. 고넬료가 항상 주를 향하여 손을 들 수 있어야 이 고넬료 좀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기도해야 되고요. 순간순간마다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니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어. 뭐 그렇게 유난스럽게 기도할 필요 있나? 신앙생활 할 필요 있냐?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도록 해야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좋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유난 떨어도 되냐라고 할 때 그건 내 생각이지. 하나님의 뜻은 아니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렇게 유난 떨면서 기도할 필요 있나? 그건 내 생각이잖아요. 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거의 내 생각, 내 주장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하든 하나님 뜻이 어떠하든 상관이 없이 내 주장, 내 생각이 앞서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 정말 너무 유별나. 신앙생활 왜 저렇게 유별나게 하는지 모르겠어. 왜 저렇게 열심히 기도하는지 모르겠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의 생각이 뿐이지 하나님은 그 사람을 너무 좋아하시는데 기쁘게 연락하시는데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내 주장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날마다 기도해야 되고 순간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가정에서 사탄이 물러나고 성령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시고 내 삶에도 기적이 날 줄은 믿습니다. 또 손을 들어 기도하는 것은 이런 내용에서요. 축복한다는 의미에서요. 손을 들어 기도한다. 축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을 들어 자녀들을 축복해 주세요. 어떻게요? 하나님 앞에 나 손을 들고 자녀들이 이름 불러가면서 축복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다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자녀가 잘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의 기도로 자녀들을 축복 많이 해주세요.
예레미야 애가 2장 19절에 보니까 한번 볼까요? 자, 예레미야 애가 2장 19절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2장 19절. 2장 19절 시작. 처저적이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쏟듯 할지어다. 갓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아멘. 자, 밑줄 보세요. 처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네요. 또 너의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주의 얼굴 앞에 물쏟듯 할지어다. 그 다음에 끝부분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기진하대요. 배고프대요. 날마다 피자도 사주고 치킨도 사주고 만난 거 많이 사주고 우리 아이들이 포동포동 살이 찌는데 왜 굶주리고 있나요? 지금 뭐에 대하여 기진한 거죠? 영적인 기진함입니다. 내 자녀들이 먹어야 될 생명의 양식을 먹지 못하고 있잖아요. 이 세상 길을 살아가면서 아이들이 기진하여 쓰러져 있는 거예요. 다 죽어가고 있어요. 갓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내 자녀들. 이 세상 갓길 내서 뭐 사업도 잘 되고 뭐 인생도 잘 되고 직장생활 잘하고 다 잘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건 우리 인간의 눈이지.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주려 기진하여 쓰러져 가는 삶이죠.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느냐 나의 시선으로 보느냐가 중요하죠. 그들이 예수로 충만합니까? 말씀으로 충만합니까? 믿음으로 충만합니까? 성령으로 충만합니까? 은혜로 삽니까? 그게 굶어 죽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말하는 것입니다. 너의 어린 자녀들을 위하여 그들의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영혼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그리고 자녀들의 신앙의 문제를 놓고 얼마나 많은 기도하십니까? 오늘도 우리 자녀들은 어느 곳에서 교회 나가서 예배드리고 있을까요? 아니면 이 시간에 PC방에 앉아 있을까요? 침대에서 지금 누워 잠을 자고 있을까요? 누가복음 23장입니다.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 누가복음 23장 28절. 누가복음 23장 28절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아멘. 미치겠어요.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그랬어요. 너와 내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그 영혼을 위해서 울어라.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나를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주님의 말씀 붙잡아야 됩니다. 주님 앞에 나와 내 자녀들을 위하여 마음을 어떻게 해요? 다 물 쏟듯이 쏟아내야 됩니다. 다 쏟아 부어버리는 거예요. 내 내용을 마음을 토로하는 거예요. 문제를 놓고 기도해야 돼. 손을 들라고 하신 말씀대로 가족을 살리는 기도자로서 그리고 중부자로서 여러분들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주께 손을 들어서 자녀들을 축복해야 돼요. 영혼을 축복해야 돼요. 좀 하고 계세요? 여기다 잘하는 가운데 더 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많이 하세요. 집에서도 하시고 일터에서 하시지만 꼭 기도하세요. 교회 나와서. 여호와의 눈은 어디에 계세요? 성전에 계시고 온천하는 성전에서 잠잠할자다. 뭐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성전에 계시니. 모든 기도, 모든 찬수가 다 귀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항상 우리가 매이는 있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기도하느냐 중요한 것입니다. 이웃을 위해서도 축복하십시오. 내가 손 두고 축복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약속에 복이 임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손을 들고 축복의 손을 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환난이 반드시 없어질 것입니다. 평안이 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언약해 주신 대로 나의 연약함과 질병이 다 떠나가게 되고 하나님께서 건강과 생명으로 여러분들을 지켜줄 줄 믿습니다. 절망이 변하여 인생의 희망이 찾아올 줄 믿습니다. 슬픈 노래가 뭐로 바뀌어요? 기쁜 노래로 바뀔 것입니다. 주를 향하여 손을 높이 드는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런 손을 들게 되면 응답의 삶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시 따를 수 없다. 손을 들어야 삶의 해답이 있다. 예. 자, 에레미야는 손을 든 것만으로 끝나지 않았잖아요. 보면 19절 보면 너의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쏟듯 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에레미야는 너의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쏟듯 하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남김없이 온전히 쏟아내는 그런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1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에레미야에 가서 2장 18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뭐라고 말씀하죠?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어떻게? 밤낮으로 또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어요? 쉬지 말고 너의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눈동자를 쉬는 거에 잠자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깨어서 잠만 자지 말고 깨어서 밤낮으로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하는 이야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받아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신 가운데 살면 기도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십시오. 기도하되 응답 올 때까지 계속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는 제목 많죠? 언제까지 기도해야 돼요? 응답 올 때까지 하는 거예요. 누가 이길까? 하나님이 이길까요? 야곱이 이길까요? 하나님이 이겼습니까? 야곱이 이겼습니까? 야곱이 이겼습니다. 인간적으로 절대 하나님 우리는 이길 수 없어요. 존재가. 그분은 창조주시고 우리 연약한 피조물인데 어떻게 이겼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딱 한 가지만 져주시는 거예요. 기도한 자에게 져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기도로 이겨봅시다. 우리 하나님은 이긴다고 해서 우리가 뭐 다른 방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의 승답 받아내겠다는 의미잖아요. 내 자신과 가정과 우리 교회 지체들의 평안을 구하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출애굽기 14장에 보게 되면 우리가 모세가 손을 내밀었을 때 홍해가 갈라집니다. 또 모세가 손을 내밀었을 때 홍해물이 덮입니다. 덮여서 이적이 났죠. 애국 군대가 수장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가 주님 앞에서 손을 들었을 때 기적이 났습니다. 손을 들어 가리켰더니 물이 갈라져요. 그래서 육지처럼 건너갈 수 있었습니다. 또 손을 들어 기도했더니 애국 군대가 수장이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주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 문제의 해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과 아말렉과 싸울 때 모세가 주께 손을 들었습니다. 아까 어떻게 이야기했어요? 모세가 손을 들면 누가 이겼다고요?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그런데 모세가 손이 피곤하니까 손이 내려가요. 내려갑니다. 오늘은 몸이 좀 아파서 몸살기가 있어서 오늘은 가서 기도해야 되는데 좀 몸살기가 있어서 오늘은 컨디션이 안 좋아서 오늘은 내가 하루 종일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기분 별로 안 좋아서 손이 내려가는 거예요. 어떻게 됐죠? 손이 내려갔더니 아말렉이 이깁니다. 적들이 이깁니다. 이때 아론과 홀이 가만히 보다가 뭐하죠? 모세의 손을 돌을 딱 갖다가 방석처럼 갖다가 앉혀놓고 양쪽에서 손을 딱 붙잡아서 같이 손을 들고 기도하잖아요. 그때 대승 완파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무엇이죠? 주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했다. 항복 선언하고 생사권은 누구에게 있다고? 하나님께 있다고 인정하고. 그리고 두 번째 뭐였어요? 끝까지 기도한다. 다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한다. 그리고 아론과 홀이 모세의 손을 붙잡고 함께 연합을 기도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응답 올 때까지 끝까지 기도할 때 여러분 삶이 고단하거든 힘들거든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또 슬픈 노래가 있거든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문제가 있거든 여러분 정말 힘들고 고통스럽거든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우리가 다른 방법 없잖아요. 피난처가 없잖아요. 풀어갈 방법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잖아요. 우리 함께 모여 기도합시다. 삶의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지치고 힘들고 피곤할 때, 괴로울 때 주님 앞에 나서 손을 드세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을 열어주시는 방법이 여러 종류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강력한 무기,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기도할 때 반드시 승리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기도에 손을 들면 반드시 승리하는 거예요. 믿으셔야 돼요. 다섯 다 믿고 시작하자. 히브리서의 기자가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그 다음에 뭐죠? 하나님이 반드시 살아계신다. 첫 번째 믿음.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 응답해 주신다. 이건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가지고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나와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반드시 해답 주실 줄 믿습니다. 결코 여러분들은 망하지 않습니다. 다섯 다 기도하는 백성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 실패하지 않는다. 아멘. 그래서 기도는 우리가 형통하는 지름길입니다. 여러분 축복받기 원하세요? 응답받기 원하십니까? 승리하기 원하십니까? 기도하십시오. 기도가 답입니다. 기도에 전심질려가는 기도의 상대 되기를 축복합니다.